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와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복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시기에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의 찬양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분주한 마음, 연약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를 들어주시고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점점 더 세상이 흉흉해지고 개인주의를 가장한 이기주의가 득세해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드리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일요일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받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스스로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비록 현재의 삶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들이 현재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지나온 그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남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런던 제1장로교회를 잘 섬기라고 세우신 당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원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라는 직분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이 교회 안에서 들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이시, EM 청년들이 주님 말씀 안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여름에 계획하고 있는 단기 선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참가하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힘을 모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진, 홍수, 가뭄, 폭설 등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김유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내 삶을 통해 그 말씀의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부분도 기억하시고 이 모든 말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주님과 함께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는 날 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
죄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님의 형상 인치소서.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저희 속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면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특별히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리며 저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것인 줄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드려진 그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고 그 고백을 받아주시며 성도들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10의 1조 주정헌금, 또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각각 그 제목을 따라서 고백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것들을 덧입혀 주셔서 그들의 삶이 일용할 것으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여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찬양 속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또 저희들의 걸음 가운데 은혜의 풍성한 것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옵소서.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자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의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말씀 묵상을 이제 신약 말씀을 하다가 다시 이제 구약으로 돌아와서 열왕기상 말씀부터 다시 말씀 묵상을 시작하는데요. 열왕기상을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을 이렇게 쭉 이제 준비하고 또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약 열왕기상 또는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조선왕조실록 이런 것처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말씀의 핵심을 보자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지난 3일간 또 열왕기서를 나누면서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직임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더 부강하게 하거나 전쟁을 더 잘하거나 혹은 백성들을 더 잘 다스려서 태평하게 하거나 하는 데에 왕의 직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그 말씀 앞에 바로 세우는 역할, 그것이 왕의 직임의 제일 중요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대부분은 실패한 역사의 반복인데 그 반복되어진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하신 사랑과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 그것이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한번 묵상해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그 기도의 핵심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도고, 그 기도의 앞뒤로 이제 그 기도를 위하여 우리의 일용할 것을 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구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건 나하고 떨어져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그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고백이 조금 더 풍성해지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걸 아십니까? 가끔 이제 요즘 하도 영상들이 많으니까요. 보면 야 쟤네들은 왜 저러고 사나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절벽 위에서 막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거나 막 산등성이 아주 날카로운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막 질주하는 사람들을 보면 쟤네들은 목숨이 두 개인가? 굳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싶은 운동들을 거기에만 매진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평범한 운동들 말고 자칫 잘못하면 죽을 것 같은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운동들 그걸 보통은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주는 어떤 뭐 쾌락 혹은 자극, 그게 주는 어떤 그 삶의 어떤 에너지 같은 것들이 다른 걸로는 도무지 채워지지 않는 거죠. 비슷한 게 있다면 보통 마약 정도쯤이라고 얘기할 만큼 아주 강력한 자극을 준다고 해요. 그 이유는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반대급부로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걸 담보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걸 통과해내는 그것이 주는 어떤 만족감 그리고 혹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그런 시점이나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가진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혹 이제 죽음의 순간에 뭐 이렇게 위협 같은 거에 있을 때 운전하다가든지 뭐 어떤 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대단히 감각이 날카로워져요. 실제로 시간이 좀 천천히 흐르는 것 같습니다. 느낌이. 그리고 실제로 물속에서 이렇게 빠진 그 제자들을 이렇게 건져내고 구해내고 뭐 이런 상황 속에 내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바닷물을 마시고 있는데도 전혀 그게 나에게 바다가 되지 않고 지금은 일단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밀어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되게 천천히 흐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막 이런 게 다행히 다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긴 했어도 나게 되는 경험을 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긴 하지만 대단히 특별한 경험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런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이 계속 반복되는 거겠죠. 아주 첨예하게 살짝 실수하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 그 감각이 막 예민해지는 그 순간을 즐기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과 정반대에 있는 감각 혹은 나라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아주 자극적이고 우리들에게 뭔가 아주 예민한 무엇인가 보다는 보통은 평안으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평화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성경에서 샬롬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부닥기는 숱한 문제들이나 갈등들이나 혹은 아픔들이나 어려움들 그런 모든 요소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그저 평안한 상태를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또 한 모습이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점에 미치게 돼요. 그럼 그 나라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있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참 자극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이 느끼게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감각적이고 무엇인가 나를 막 움직이게 하고,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벗어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분하고 평안하게 평화를 누리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일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걸 소망하고 있는가, 그 하는 사실들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내 속에 진짜 기대하고 있는 것, 추구하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져 하나님의 나라 속에 거하는 것이면 좋겠다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게 하셨거든요. 그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혹은 이루어지는 것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매일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것을 우리가 근심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애쓰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것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고, 이 생활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도전해오는 시험과 유혹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막으시고 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주어질 때에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그 걸음을 걸어갈 것이냐고 하는 질문을 오늘 해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의 기대가 뭔가 세상, 익스트림 스포츠 정도는 아니지만 세상에선 내게 경험해지고 주어지길 원하는 어떤 자극적이건 아니면 되게 특별한 무엇, 세상과 싸워 어떤 것들을 쟁취하게 하는 것, 혹 그런 것에 있지는 않을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서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나라됨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평안을 누리며 그 앞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위하여 일용할 것을 구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는 삶, 물론 복을 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그게 말고 물질적인, 아니면 사람들 앞에 명예, 아니면 지위, 아니면 또 다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나라됨을 선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다만 일용할 것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완공한 후에 7년 만에 성전을 다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특별히 초막절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저에게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이것, 그 의미는 그냥 성전, 예배드릴 어떤 공간을 하나님 앞에 지어야지라고 하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고 하는 고백의 연장선상에서 이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와 헌신으로 세워진다. 그 하는 사실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누가 짓습니까? 제가 하는 설교에는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셔서 가끔 하셔도 돼요. 성전 누가 지었다고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실제로 나무를 다듬은 건 누구고 뭐 이런 거 말고 어떤 왕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데 걸리는 시간 7년이나 되는 시간이 걸려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화려하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쓰이는 재료는 누가 헌신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온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짓기 위하여 헌물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수다한 금, 은, 보석들 또 나무들을 다 모으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역대상 29장에 나와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먼저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왜냐하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물건을 다 모아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순간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걸 모아도 내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헌물을 드리지만 이게 조만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쓰여지지 못할 것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올려드릴 것이지만 이전 세대였던 다윗과 그 백성들이 다 헌신하여 이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지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그들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수고하는 그 수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더 풍성하게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가운데는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헌신하여 드리면서 그 다윗의 기도에 반복하여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쁨, 즐거움이에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손에서 왔으니 주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당장 내가 결론을 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것이 하나님 안에 쓰여질 것을 알아서 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그 결론을 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고백과 헌신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곳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다 완공한 이후 거의 11개월 여를 기다렸다가
초막절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14일간 이 봉헌의 예식을 진행해요. 7일을 합쳐서 앞에는 먼저 봉헌을 하고 뒤에 7일은 초막절과 함께 이 봉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릴 때에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 또 양이 20만 마리라고 양이 12만 마리. 엄청난 숫자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66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낸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봉헌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봉헌의 행사는 대단히 기쁨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은 굳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기다려 봉헌하는 것은 이 날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지키는 절기이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초막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바라보는 절기.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해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성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고 또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와 같이 감사와 기쁨 그리고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언약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지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22절부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반복해서 24절에도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의 첫 고백은 뭐냐 하면 이 성전을 지어 올려드리는 것이 누가? 솔로몬이 잘 수고하여 하나님 앞에 지어 올려드리지만 이 올려드림의 고백의 중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고 지키신 대로 이루셨으니 앞으로도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성전을 봉헌에 올려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의 첫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첫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된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앞으로도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자
그 언약의 믿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비록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의지를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법칙, 돈 혹은 힘을 믿는 것도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제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백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것을 말씀대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함으로 제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줄 믿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다 아니까 따지고 보면 다윗도 솔로몬도 실패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살인자이기도 하고 간음하기도 했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전쟁을 많이 한 건 둘째치고 그냥 밧세바의 일로만 따져보아도 야, 이런 사람이 있을만 할까 싶을 정도의 죄인이었잖아요. 솔로몬은 그 말년에 얼마나 큰 실패를 경험합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예루살렘 안에다가 그들 우상들을 위한 신전을 세우고 그것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로 빠지게끔 할 만큼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뻔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믿음을 들으십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그로부터 회개한 그 고백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까지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그 말년이 완전히 끝이 났는지는 우리 하나님 나라 가야 알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이 지어진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압니다. 예루살렘이고 지금은 성전이 아니라 모슬렘, 이슬람 사원, 황금돔으로 덮여져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자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의 것을 예비해 주셨던 그 땅이고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가지고 가면서 인구조사로 인하여 실패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어 주셨던 타작 마당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다가 내가 내 이름을 둘 것이다 하고 약속하세요. 눈에 보이는 장소 혹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언약하신 그 장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한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성전이 혹은 교회 예배실, 예배당이 혹은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그것들을 붙들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고백과 또 그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삶과 전혀 별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삶과 전혀 별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장소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길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여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31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각 개인의 삶, 그들의 삶이 때로는 다툼이 생기고 시시비비가 갈릴 때에 혹 그들이 이 성전에 와 맹세하고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의인에겐 의롭게 악인에겐 악으로 갚아주십시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성전이 우리의 삶과 별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조차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33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하게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나라가 전쟁 중에 혹 그 전쟁에서 실패해 그것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패전한 것이어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35절,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27절, 만일 이 땅이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혹 실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실패의 삶을 살다가도 그들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계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억하여 돌이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이와 같은 것일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모든 순간 또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건 반대로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 주세요. 때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설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 자리, 그것이 늘 감사와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하며 시작하는 하루였으면 좋겠고, 내가 혹 실패하거나 낙심할 만하거든 지체 말고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 평강을 주시겠다고. 세상이 주는 자극, 그런 것은 우리가 누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누리지 못할지도 모르죠. 아니 어쩌면 그게 더 좋은 게 아니니까요. 당연히 막 익스트림 스포츠가 주는 것 같은 막 이런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충동해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실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 기쁨을 누림으로 이 땅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는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선 자리가 평안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모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심심하고 밋밋해 보이는지 몰라도 우리는 말씀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선 모든 성도들, 그들의 하루의 시작이 평안이게 하시고 하루의 마침이 기쁨이게 하시며 매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주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기에 피에 적시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래.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해 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정은영 집사님 동생분 가정이신데요. 정상학 최수진 성도님,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꽤 오래 전에 한번 저희 교회 출석하셨고 지난주에 출석하셨었는데요.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계속해서 이번 달 이제 열왕기상을 시작하는데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시상을 하려고요. 너무 많으셔서 시상이라기보다 그냥 그거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것도 수고해 주셨다. 그게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셔서 못 하시는 분들은 없는 거죠. 누르시면 무조건 이렇게 뭐 하트도 뜨고 그 본문을 누르시면 손으로 그럼 하트도 뜨고 손가락도 뜨고 그러시는데 아무거나 이렇게 체크하셔서 나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다 확인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요. 한 5개월 조금 넘는 기간인데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127회가 아마 전부 다 표시하신 것일 테고 100회 이상은 다 드려야겠다 선물을 생각을 했습니다. 100회 이상 하신 분이 15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120회 이상 하신 분이 10분이세요. 그리고 90몇 회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90몇 회도 몇 회 때문에 안 드리는 건 그런데 이렇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30분이 넘으셔가지고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재정을 쌓고 나서 드려야겠다. 오늘 그래서 10분 120회 이상 되신 분하고 5분 100회에서 120회 사이에 되신 분들 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해 1부에 이미 받아가신 분들이 있고요. 2부에 먼저 120회 이상 하신 분들 제가 호명을 할 텐데요.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군 성도님, 박경자 집사님, 박경아 집사님, 양미경 집사님, 윤유광 권사님, 이승혜 집사님, 장한식 장로님, 허영숙 권사님 나와 주십시오. 얼른 나오세요. 자, 순서에 상관없이 나오십시오. 빨리. 안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저희 제 개인 돈으로 산 거니까요. 그래도 작지 않은 걸로 제가 그냥 이렇게 쿠폰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그냥 선물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얼른 오세요.